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희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과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과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재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자신들이 거주하던 나암셋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암셋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암셋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중앙 부분에 있는 성읍으로 나일강의 동쪽에 있는 국고성입니다. 바로는 요셉과 그의 친족을 위하여 애굽에서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 고센 땅을 거주지로 허락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하고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암셋이 성경에 나오게 된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떠나는 출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친족 70명이 애굽에 이르러 400여 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유한된 생각으로 인해 안목이 좁아져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욕심과 욕망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육신의 목숨에 매여 일생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생명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생명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를 좇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를 좇고 살아야 할 원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기회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썩어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8장 11절을 더 찾아보라고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명의 빛이 없어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어둠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영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좇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깨달아 의를 좇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는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옳은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생활로 옥고를 치는 옥생활로 하면서 일약 이제 애굽이 풍년과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려움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이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일약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로서는 그 나라를 구해주니까 제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준 겁니다. 왜? 요셉이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도 없었고 애굽이 그냥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실력을 갖췄고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70명이 애굽에 이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 세상은 계속 기회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400년 동안 흐르는 동안 이제 요셉도 죽고 다른 바로 왕이 또 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중에는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누가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항상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우리 생각이 좁고 유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좁고 유한된 생각에서 더군다나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면 자기 인생길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세상법은 변하게 돼 있고 세상은 자꾸 바뀌게 돼 있는데 그 속에서만 적응해 살라고 기회주의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의를 좇는 길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물학적인 생명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생명에 속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면서 내 하는 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정치인이 돼가지고 진리를 못 깨달아서 죄짓고 살고 있고 자기들이 세상을 수도 없이 자기들 욕심대로 이것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들은 왜 그렇게 이끌어가냐? 자기 생물학적인 목숨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물학적인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자기가 하고 살든 자기가 좋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의만 조차 살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게 하시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지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출애굽기 12장 38절로 4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왜 430년 만에 나오는가? 모세는 그렇게 말했네요. 그럼 하나님 약속을 이행이 안 된 게 되니까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안 지킨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못 깨달아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이 400년도 지켰고 430년도 지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달음이 안 오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해석을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사람의 해석, 그것이 마귀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제 제가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난 후부터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출애굽할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을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야곱을. 근데 그 야곱이 언제부터 약속이 성립이 된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부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한 건 400년이 안 되죠. 장자의 명분을 받고 바다나람으로 야곱이 갔었고 후손들을 12자식을 낳고 했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한다? 사람에게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그 400년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건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누구에게 다시 합니까? 야곱에게. 그 약속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니까 장자의 명분 받고 나서 야곱에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한 약속부터 하는 것이지 세상 연도에 맞춘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400년의 약속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고로 모세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향년으로부터 창세기 25장 7절 십계명을 주시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30년 후, 그래서 이것을 그 얘기를 이제 그건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해답을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 와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하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을 없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어디 와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이루신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거나 또 내 마음이 아직 율법에 거해서 거룩해지지 않았으면 그 죄성이 내 마음에서 꺼리게 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 해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면 꺼리고 죄책감 드는 그 양심이 없어져 버려. 왜? 이 율법이 복음 안에 이미 없어져 버렸거든. 녹아져 버렸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선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를 절대 안 해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 진리를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에서 써놨고, 우리 이게 깨달음이 와서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서 믿어만 지면 내 마음이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부터 430년, 이게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약속의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쳐놨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예수님에서 다 진리로 이뤘잖아요. 그 진리가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 이 땅에 안기셔야 그 진리의 의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만 깨달으면 그 의의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건 율법이 아니고 뭘 이끌어냈어요? 유월절 양의 피로. 그건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에서 이끌어내야 못 이끌어내요. 율법은 절대 죄에서 못 이끌어내요. 그래서 복음만이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진리, 그 소식 갖고는 못 나와. 그래서 진리가 들어서 내가 깨달음이 되면 나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죽어도 어려워지지 못해.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음이 와서 들음에서 내가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자꾸 내가 거룩하게 바뀌는 줄, 그래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모세는 유월절 양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날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조춤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이 잘 나왔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는 게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저절로 지켜지니까 저절로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내가 율법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의를 행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썩어질 생물학적인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이제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남셋에서 약 40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남동쪽의 숲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희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의 피와 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그 진리를 먼저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셋에서 숫곳까지 인도에 내셔서 숫곳에서 또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 이끌어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셨습니다. 첫째, 유월절 양의 고기를 이방 사람 먹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고, 넷째,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이며, 다섯째, 뼈를 꺾지 말며, 여섯째,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할례 받은 종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그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했죠. 그게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할례 받으면 종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주고 사와서 이스라엘 집에 종생활을 하지만 그의 영적 생명은 종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법이 다 똑같다고요. 동일한 법이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임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께서 이루셔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양은? 유월절 양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양의 표적을 이루실 때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그래서 그 진리가 이루셨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유월절 규례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표적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게 다 어디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율법에서. 그런 이제 깨달음이 없는 율법적으로 그런 교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완전한 데 나아가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1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약속을 정확하게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나서는 죄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은 그것만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생명이, 영적 생명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맛봐야 시작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죄짓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길을 따라서 완전한 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복음신앙과 율법신앙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신앙은 자꾸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해서 죄를 안 짓는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춰서 그 실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율법신앙은 아주 죄에서 못 나온 신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월절 양의 표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범치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살과 피로 비유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범치 아니하므로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남셋이 백리예요. 유아와 노인 양반들과 가축이 그렇게 생축이 많았는데 하루에 백리를 갔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뭐 어떻게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와 우리가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거와 같은 이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백리를 어떻게 가냐?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으면 백리 못 걸어가. 근데 기쁨 백리를 쉽게 가. 이 사람들의 노예에서 출발을 내올 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볼 때처럼 기뻤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하루로 간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이 있어서 충분하거든. 이게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런데 그렇게 기쁨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기쁨이 승했는데 살아가면서 그 기쁨이 이제는 다져져서 견고해져서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진리가 깨달은 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리를 깨달아서 그 기쁨을 이제 단단하게 이제 실력으로 쌓아가는 것이 복음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당연하다는 것이지. 종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랬다 해방시키는데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속국으로 있다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이제 우리 조상들이죠. 일주일을 일도 않고 그냥 꽹가리 치고 노래 부르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거 경험해 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이 뭔지, 종살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퉁이에서 부르시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수단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서 해방시켜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신앙의 길을 안 걸은 사람은 성경을 다 성경이 그냥 써놓은 거지 하면서 인간의 교훈을 가르쳐. 다 가짜예요. 지가 가짜라 그래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웠다가 진리로 이 기쁨을 맛보게 할지 모르면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건 다 가능하구나라고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전체가 믿어지면서 이제 능력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출애굽기 12장 48절로 4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은 다 동일해요.
이처럼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다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진리를 완성하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가지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한들 이제 그 사람들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할례가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왜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안 범하니까. 그래서 진짜 유대인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유월절 양고기는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먹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표적을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듯이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 구약에서는 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기념해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행사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양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양고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뭘로 먹는다? 기로 먹는 거야. 기로. 그래서 영의 양식은 기로 먹는 것이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것을 했을 때는 뭐야? 그들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입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다 죄를 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월절 양에 대한 그 진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진리에 깨달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진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그의 양의 곡인데 그걸 먹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가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인다고 때 그게 양고기인 줄 비유해서 가르친 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었거든요. 왜? 요한복음은 전부 다 그걸 가르치거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르쳤죠. 어린 양이 오셔서 죄를 구속해서 그 어린 양이 구약에서 살과 피를 먹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시켰죠. 그 예수님 살과 피를 먹이는 그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 은혜를 깨달아 먹었으면 이제 마음이 할례가 됐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서 자꾸 듣는 대로 깨달음이 와서 나를 거룩하게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 빚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생명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좇아서 영생하는 길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해서 그때는 양을 잡아서 짓자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냥 그대로 행해서 나왔죠. 지금 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다 이루는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마음이 할례가 돼서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리를 들을 귀가 열려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 영원 죽지 않는 영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썩어질 이 생물학적인 생명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깨달아져도 그 생물학적인 생명에서 해방이 돼서 영적 생명으로 여러분이 자꾸 거듭나지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귀가 열렸냐는 것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열리면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꾸 변화시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 6장 57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제 육신의 생명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가 영의 생명,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그냥 있는 대로 족한 대로 잡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먹으면 그 진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살과 피로 비유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그 산소망 때문에 육신의 생물학적인 생명에다 가치를 두어요, 안 둬요? 안 둬요. 자꾸 해방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이거 유한된 생물학적인 생명은 당연히 없어지는 걸 인정하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종로로 태요, 안 해요? 안 해요. 완전 해방받는 경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사님이 계속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도 어제도 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사람이 시기심 많은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남 하는 거 다 하려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시기심 많은 사람도 있고 예, 악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진 사람도 있고 정말 착하게 살라고 그 착한 걸 자기 삶에 못 둘러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착하게 사는 거에 못 둘러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저께 밤새도록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를 살고 보니까 착한, 그러니까 성인들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에 놓고 살다 보니까 아무런 회한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기쁨만 있다고 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제일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 그건 다른 사람이 해줬을 때 미안한 거고 자식하고 부모는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고마운 거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너무 많이 고마워. 그러셔. 내가 그랬어요. 나도 엄마 너무 많이 고마워. 낳고 길러줬고 엄마가 너무 많이 고마운 만큼 나도 너무 많이 고마워. 그래서 우리는 뭐해서 피차 너무 많이 고마우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지. 내가 그래서 했더니 맞아.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상처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면서 여러분 삶을 만족하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는 준비를 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출애굽과 유월절 규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것이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유월절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이스라엘 나라 건국의 역사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자신의 좁은 식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니까.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원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아직 영원한 나라가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오면 믿어지면서 빛이 보이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생명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불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처럼 생물학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허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짐승과 달리 사람은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게 커갈 수 있는 지능을 우리 사람에게만 줘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창조되어 창세기 2장 7절 짐승과 달리 생각하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전도서 1장 2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까지 발견을 했던 거죠. 왜? 지능으로 자꾸 깨달아 가져서.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솔로몬도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궁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알았으니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그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조주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알았고,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먹는 진리를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유월절 규례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내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기에 이런 데 매이지 않는 자유자로 만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만을 깨달아 살며, 그런 고로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육신적인 거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떠난 걸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에 있는데 진리만 깨달아지면 내 마음은 죄에서 떠나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게 만들고 영생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